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집요하게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왕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도망자가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윗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 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요 아주 은밀하게 머리 써갖고 아주 간계를 써갖고 은밀하게 죽이려고 몰아냈는데 19장에서 뭡니까? 아예 대놓고 본격적으로 신하들한테 죽이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다가 노골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 사실을 다윗에게 알린 다음에 아버지한테 직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골리앗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물 안에 유기에서 건진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고 아주 간곡하게 직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 봤거든. 오케이, 맹세합니다. 절대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컴백을 해요. 그새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와, 다윗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 다시 사울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이게 준동을 해갖고는 다윗이 수금 켜고 다시 창으로다가 때려 박는 거죠. 던졌는데 가까스로 피해요. 더 이상 다윗이 사울 앞에 있다가 죽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왕을 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군대를 보내요. 자객을 보내는 거죠. 또 밤새껏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 나오는 순간 치라는 거죠. 그걸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눈치챘어요. 그 밤에 당신 오늘 밤 넘으면 당신 죽는다. 몰래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끄집어내려요. 그래서 도망을 가죠. 아침에 다윗 이제 지연 작전을 펼치는 거죠. 결국 다윗은 남하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 모든 사실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라는데 이쪽에 선지학교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지내는 겁니다. 또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당장 잡아와 해갖고 군사를 보내는데 거기 가는 족족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이들이 화굴경에 빠지면서 예언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 그러기를 1차, 2차 더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사울이 그래? 내가 직접 갈게 하고서 군사를 끌고 본인이 직접 가요. 근데 거기 다 가기도 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심지어 사울이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예언하면서 황홀에 빠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자, 사울왕이 나와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기타 뭐요? 군인들이 등장하죠. 군인들의 언어도 말도 나와요. 이 5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시줄 날들이 얽히게 들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보면 요나단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서는 은밀하게 아주 머리를 써갖고 간계를 써갖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번번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장에서 뭡니까?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사실 사울도 다윗도 절박하고 급해진 겁니다. 이걸 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도를 해주죠. 아버지가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좀 피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누란의 유기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면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계속 꾀하고 찾고 또 찾고 집요하게 노리니까 참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범죄라는 말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해하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한다는 겁니다. 이 범죄라는 말은 표적을 놓친다 혹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따라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자기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내는 다윗을 죽인다는 건 바로 뭐냐? 표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네? 뭘 잘못했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가 바르고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뭐요? 현재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잘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살았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때문에 시기질투가 죽음의 유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속에 내면에 또알을 치고 있는 열등감과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위인을 찾는다면 누구를 꼽습니까? 누구죠? 누구예요? 두 위인.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거의 많은 한국인들은 무조건 두 사람 만나면 이시야 둘 다. 세종대왕하고 이순신하고 그분들의 그 업적은 지금도 시퍼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잖아요. 영향력 끼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역사가 아마 그날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국이 됐겠죠. 일본이 되고 있었겠죠. 23전 23석에 빛나는 그 충무공 이순신의 위협과 그의 승리는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도중에 선조에 의해서 붙잡혀서 하나로 끌려가 온갖 고분나가 죽음 직전까지 사실 처하게 됩니다. 1597년 공의 나이 53세예요. 삼도선 통제사 이순신은 한산 통제영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원근이 부임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공의 제목은 뭐냐면은 군공을 날뛰어서 임금을 기만하고 가토의 머리를 잘라오라는 조정의 기동 출격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을 체포하기 전에 어전 회의에서 한 기록이 조선 실록이죠. 거기에 기록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선제 발언 다음과 같습니다. 한산도의 장수는 평안히 누워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이순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땅히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게 결론 내놓고 이게 어전 회의입니다. 결론 내놓고 붙들어 오라고 한 거예요. 이전을 말할 수 있죠. 그럼 선조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사울과 똑같습니다. 선조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왕의 직계가 아닌 왕실의 반기에서 처왕위를 계승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제14대 왕 선조는 중종의 서자였던 덕흥군의 셋째 아들로, 신부인 덕흥군은 11대 왕 중종의 7째 아들로 중종의 후궁인 창빈 안씨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계니까 누구도 그가 왕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명종이 34세의 젊은 나이로 후사가 없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요. 직계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의와 뭐 그냥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왕이 오는 사람이 선조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게일까요? 자기가 직계가 아니에요. 반계예요. 최초 반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출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 그게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신하가 백성의 인망을 얻고 신망을 얻으면은 혹시 저희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시기,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 자기 아들 광해마저도 백성의 인망을 신망 얻는 걸 그걸 불편해하고 그걸 경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순신의 그 엄청난 그 신망과 모동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조는 의병장들 다 죽였어요. 의병장들. 어떻게 하든 죄복을 엮어서 다 죽였거든요. 네. 백성의 신망이 사울처럼 다윗한테 가는 꼴을 못 봤던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을 끌어잡아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였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죽었으면, 억울하게 죽었다면 오늘 대한민국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 개인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 역동 에너지가 뭔지를 깊이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화를 내는데 뭘 하고 있는데 왜 화가 나나? 내가 뭐 어떤 걸 왜 하느냐? 동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떤 열등감 때문에, 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떤 공적과 그것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남의 것도 살펴야 되지만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역동 에너지의 기원이 뭔가를 내 속에 동기를 깊이 하려서 나 또한 선조나 혹은 이 사울처럼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아야 하는 내적 성찰이 분명히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잘못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한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의 부친은 그렇게 나를 죽도록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사울에 대해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참 바보 같아요. 당시 모든 최고의 군사력의 정점은 한산도에 있었잖아요. 나 같으면 그냥 올라가 그냥 구태타를 일으켜 버리고 박들 것 같은데 당하면서도 끝까지 충성하고 백의종걸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당시 최고의 군부 실세는 이순신 장군이었거든요. 엎으려고 들면 그거 뭐 시켜퍼요 그거 사실은. 그 무수하게 고문당하고 그렇게 모략하면서 끝까지 국가 사직을 지킨 거 보면 정말 그분은 위대한 바보 같아. 위대한 바보. 바보가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둘째로 8절로 17절 보시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이번에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백성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하던 사울의 마음속에 다시 시기심이 돋았어요.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격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금 타고 있는 다윗을 창으로다가 보니까 또다시 박으려고 던졌어요. 가까스로 피하죠.
권사님 더 이상 그 앞에 있겠어요? 겁나서. 살 떨려서 거기 있겠어요?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거 이제는. 자기 집 일단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를 파견하고 집을 뺑뺑 둘러싸요. 아침에 나오는 거 그냥 쳐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알았거든. 그래서 당신 오늘 보면 당신 죽는다. 이 밤에 도망가라. 해갖고 다윗을 창문을 열고 줄로 해갖고 내려서 도망가. 그러놓고는 다윗의 침상에 드랍이나 큰 무상을 갖다 놓고 여기서 털로 이렇게 꾸민 거죠. 꾸미고 와서는 그래요. 군인들한테 지금 내 남편이 아파서 지금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잖아요. 서양 영화 보면 그 건맨 영화 보면 뭡니까? 절대 등대 총 쏘지 않거든요. 그 비겁한 것 때문에 막 군인들 그런 어떤 군인의 자존심이 있지 아픈 사람을 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합니다. 지금 다윗이 아파갖고 지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침대째 갖고 오라는 거야. 내가 직접 죽여버리겠다고 침대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보니까 뭐예요? 보니까 거의 엉뚱한 게 누워 있었거든. 그러니까 화를 내지. 어떻게 네가 나를 속여? 어떻게 내 딸년이 나를 속여? 하면서 화를 내니까 미갈이 그렇지 않아서 나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 그 유기를 모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참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아주 집요해요. 이제 체면도 자존심도 없어. 근데 누가 다윗을 도와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이 다윗을 살려줘요. 다윗을 살려줘.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인간적 계획을 서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놀랍게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울의 아들과 딸 통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설이요.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설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이게 좋은 일이든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섭리해 주시다면 누구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의 힘이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설명한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범 같은 장수 아닙니까? 복음의 사도 바울만큼 지성과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범 같은 전도자가 옥에 갇히니까 그 본인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우리의 갇힌 범처럼. 참으로 말하면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끝났다. 동시에 복음 역사도 끝났다고 바울이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바울은 끝났고 전도도 끝났다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 아니다, 너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이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호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에 불러가잖아요. 법정에서 그 무슨 말 하겠어요? 나는 오직 복음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이라는 하이클래스 집단 앞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말합니다. 원치 않든지 그들은 바울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대는 고급 황실의 군사들 아닙니까? 고급 엘리트 군인들한테 계속 바울이 뭘 얘기하겠어요? 고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로마
상류층 속에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들 어떤 반응할까요? 바울 선생이 갇혔는데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않겠냐 해갖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뜻, 바울을 경쟁하는 마음으로다가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다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이참에 우리가 잃어버린 주도권을 찾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해피하다는 거예요. 난 기쁘다는 거. 왜? 좋은 뜻으로 해도 복음이 전파되고 안 좋은 뜻으로 해도 전파되는 건 복음이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박수를 받든 누가 이게 됐든 난 그 관심 없어. 오직 뭐예요? 복음만 전파되면 되거든. 나는 해피, 나는 기뻐한다는,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 또는 일이 오히려 더 꼬이고 힘들어서 답답하거나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오히려 망하는 것 같아도 모든 걸 합력해서 역설적인 은혜를 이끄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8절 24절은 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죠. 뭐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 얘기하고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새 그가 피신하고 있어요. 그 정보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장 잡아 해갖고 군인들을 보내요. 무려 3번을 보내요. 근데 가는 족족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군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늙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뒤집어 나갖고 황홀경 속에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칼 갖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엎어져서 막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간다. 칼 갈고 갔어요. 군인들 데리고 갔어요. 라마는 나이스 다 도착해 주네. 하나님이 강하게 사울에게 역사하셔요. 여기 사람도 뒤집어져 갖고 황홀하게 빠져서 예언하고 있는. 이 사람 더 세게 임해갖고 옷 다 벗고 누가 그냥 그렇게 왕이 옷 다 벗어지고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채통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이용하도 이번에는 뭐야? 아주 강하게 직접 역사해갖고 사울의 도모를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옷을 입고 위험 있게 왔다가 옷 다 벗어 제끼고 이러면서 막 모라지게 빠져서 예언하고 그런 모습 보면 그 왕의 채식머리가 뭡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꼴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사울은 점점 비참해집니다. 점점 몰락해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점 존귀함을 더해가는 것 같은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속 쫓겨나는 것밖에 없어요.
겨우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그냥 쫓겨다니고 당하고 쫓겨나는 것밖에는 다윗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도 물리적으로다가 저 왕을 대응하거나 그냥 까짓거 그냥 데모를 하거나 이걸 하거나 아니면 쳐 죽이겠다고 달라주지 않아요. 계속 당하고 또 쫓겨나갑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그게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전에 뺨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다 당해서 주님은 마치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떼하지 않고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역시 그 온갖 걸 다 받으면서 끝까지 자신이 감당할 고난의 몫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보죠. 성경에 그런 바보가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에 100배를 해서 100배. 그러니까 도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블레셋 땅이 시기심 때문에 밀어내버려요. 떠나라고 밀어내버려요. 할 수 없죠. 자기 땅이 아니니까. 밀려나서 겨우 거기 당시는 물이 생명이거든요. 무물 파요. 와서 뺏어요. 다 메꿔요. 그러면 한번 싸울 만하는데 이삭은 물러나요. 또 파요. 이번에 그날 목자로가 지것가 또 우기네. 양보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그런 행위를 몇 번이나 해요. 결국 나중에 우물을 자기가 차지하죠. 여러분 나중에 그 우물 누가 먹습니까? 결국 이삭의 자녀들이 다 먹게 된 거예요. 강하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걸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는요 몰라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하나님 왜 납니까? 화임이 왜 납니까? 라고 우리 원망하죠.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왜 고통 겪었습니까? 잘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오늘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기름 붓는 거 왕대라는 건데 왕은 그냥 죽을 길이 열려요. 죽을 길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름 붓기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 모진 고통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걸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래요?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나요. 연단 그리고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각하는 사람들 알죠? 나무든 돌이든 그 보면요 조각가든 거기서 그림이 보인답니다. 형상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하나 불필요한 걸 다 쪼아내갖고 다 없애고 나면 뭐예요? 거기에 그 유명한 다비드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 속에서 불필요한 모든 걸 다 쪼아내는 과정이 뭐예요?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그 선은 뭐냐? 나보기에 좋은 선은 나한테 굿생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궁극적 선은 뭐냐면은 저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마음속에 온갖 것 다 쪼아내버리고 우리 안에 어떤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이 오고 한낱의 선을 이루신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고난을 다 끝나고 나서야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우리가 인정하는, 그리고 소름이 돋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2월 29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낸 마지막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 보면 첫 페이지 딱 넘기면 그런 글이 나와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My life is gift라는 거예요. 내 재주, 내 모든 거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어령 선생도 누가요? 5천년 역사 속에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 이어령 선생을. 근데 검천한 제주도 내 건지 알았더니 뭐예요? 받은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신앙이란 뭐냐고는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인간 존재의 모든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근무적으로요, 자동사가 아니에요. 수동사입니다. 수동태예요. 불림받았고 굴러가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은 뭐예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그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의 뜻을 알고 이 땅에 부름받아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데 남은 생애 다 하고 그분 부르시면 소풍 끝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건 운명론 숙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위해서 내미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잡고 주님이 이끄신 데로다가 나아가는 게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통 많이 겪어요. 수없이 생사의 고비를 넘어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의 삶을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고 협조하시고 때로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저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뜻도 있어요. 그걸 알고 그 뜻에 맞춰가게 될 때 우리는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금은 힘들어도 은혜 가운데서 보석처럼 빛나는 복된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기름 부었고 나서 다윗에게는 고난의 길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가 그가 움직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설적으로 그를 도우시고 때로 강권적으로 도우셔서 그를 나간 하나님을 이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참된 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믿음으로 읽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